할렐루야. 이부 축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던 죄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운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12제자 삼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의 사명을 따라 교회 성전 축제 예배와 가정 식탁 예배, 셀 성전 예배의 3대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수직적, 수평적, 사회적 3대 제자 잘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주일학교 부서의 여름 캠프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시느니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부흥케 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님, 장로님, 셀리더 모든 리더십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기도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풍성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와 창의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훈련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 주셔서 가정세를 잘 세워나가며 세제자 삼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헌법같이 자유시장 경제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등의 악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번영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자유통일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써 일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5천 미개 적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코로나와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고 선교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나시 센터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과 북한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복은 함께 기뻐하는 습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창민 강도사님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행복은 함께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장학주일로 드립니다. 헌금위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가진 것이 없음에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운하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장학헌금을 통해 무너진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며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처소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다음 세대, 운하계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불경기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드리는 장학헌금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과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나눠주며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운하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오늘 장학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인재를 잘 키워서 나라와 민족의 큰 인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새벽에 다 나와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장학금은 유치부부터 대학원생까지 우리가 수여하고 성적, 사역, 나눔, 교육자, 자녀, 인재 장학금으로 이렇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서 장학위원회에 있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할 분들은 오늘까지 정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함께 해주시고 또 꼭 로비의 문을 꼭 닫아 주셔야지 벌레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아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대웅 형제, 우리 이명순 권사님의 장남입니다. 박보람 자매와 결혼식 이번 토요일 날 서울에서 있습니다.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손동범 형제가 지난 장례를 했고요. 김태경 집사님, 시몬님이 어제 소천에서 내일 새벽 일찍 울진에 가실 분들은 4시 50분까지 교회 오시면 발인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머리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교의 온전한 집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성경 헌금, 성리가 나눔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일천번제, 천열매, 셀 가족 헌금, 전등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이 임하고 지혜와 창의력이 임하고 연락한 분들은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히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우리 김진석 집사님과 서종인 집사님, 김구린 집사님과 연약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일터와 사업터의 재정에 풍성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가정 식탁 예배와 교회와 결혼에서 말씀 맡은 자로 세워져서 민족과 일방의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물론 장학금들인 손길이 인재를 키우는 데 총대하게 써주시고 노벨상 타는 인물도 나오고 자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대통령도 많이 나오고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들 많이 나오고 재정적으로도 세계적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총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 경제 원리로 양성평의 가치로 잘 세워지고 북한 땅이 복음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원하며 전쟁이 있는 곳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억압에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름 부으시 원하며 행복은 함께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땅의 습관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 습관이 점점 늘어서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은 하나님 나라 습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땅의 습관을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습관을
많이 선택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도 땅을 위해 사용하다가 행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우리는 진정 기뻐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인물이고 항상 기뻐했던 사도였습니다. 지금 그는 로마의 한 셋집에서 황제 근위병들이 지키는 가운데에 지하실에 묶여있는 상태에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선교비를 가져옵니다. 빌립보의 소식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기뻐합니다. 참으로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자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옥에 갇힌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수월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제자 삼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수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든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기쁨이 가득 찼고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자. 하늘나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리는 퍼센트가 높을수록 행복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습니다. 나중에는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아무리 채워지도 또 기쁘고 또 행복하고 또 행복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십니다.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데까지 오셨습니다.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 땅에서 대단하다고 그것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는 기쁨이 오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가지고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곳에도 황제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가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정치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경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교육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미디어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 가르치며 제자를 삼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선교사로서 또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뛰도록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인도의 안강희 선교사님 선교지에 복음 전하러 갔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선교지 간다 그러면 선교지 돌아보고 그냥 허드릴 하러 가는데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는 훈련을 받고 오후에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저녁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갔다 온 사람이 그 다음에 또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이 넘치니까. 복음 전하니까 너무 좋아요. 선교지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또 운하교회, 후원교회 가져오고, 후원교회는 또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하면서 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피터 티우마이의 인도의 여러 제자 삼은 선교지를 가면서 참 기쁨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선교지에서는 복음 전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자, 함께 기뻐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습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습관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양육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여러 지역에 바울은 복음 전하러 지하 3으로 다녔습니다.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리더십에 복종하고 항상 복종하라 이거예요. 복종할 때 나를 내려놔야지 진정한 복종이 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에
진정한 복종이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원은 세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칭의적 구원, 성화적 구원, 영화적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원죄가 용서함 받고 자범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 칭의적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원을 이루란 말은 현재적인 겁니다. 성화적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구원의 언총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루라. 영어 보면 더 선명한데요.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써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가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화로운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현재 성화적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품으면 우리 안에서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 행한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 에너지를 준다는 말이에요. 에너지. 그럼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다 따르면 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주유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되고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을 이룬다는 말과 행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같이 연결됩니다. 구원을 이루다, work out. 행하신다, work in yours.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에너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전과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어릴 때 보면 자녀들이 엉뚱한 얘기할 때 있을 거예요. 아, 나 대통령 될 거야. 이러면 어떤 엄마는 이놈 자식이야 무슨 네가 대통령 돼? 그럼 그 아이의 비전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대학생 가운데 저랑 이야기하다가 저보고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앞으로 저는 로스쿨 가서 정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격려해 줬습니다. 정치를 해라. 좋은 정치인에게 배워라. 그리고 대통령을 해라. 자유민주주의의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라. 지금도 그 학생을 위해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대통령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우리의 소원이 노벨상 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노벨상을 지금 기도하는 청년이 몇 명 있는데 저는 늘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노벨상 타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양한 소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하면 이놈 자식아, 네가 무슨 노벨상을 타냐? 네가 무슨 대통령이 돼? 그럼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되고 싹을 꺾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딸이 초등학생인데
앞으로 나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엄청 격려했다고 그래요. 그래, 너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다.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라. 우리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에너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행복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보면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려다가 번번이 나가 떨어지고 안 되고 나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습관,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행복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습관입니다. 내가 행하는 습관을 자꾸 줄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는 습관을 자꾸 늘려가십시오. 그럼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놀랄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행복은 진실하게 행하는 습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은 진실하게 행하는 습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불안해지기 쉽고요, 남을 원망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오늘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이라고 그래요. 원망이란 말은 불평과 불만으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시비란 말은 논쟁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남의 안 좋은 거 얘기하기 쉬워요. 원망과 불평 얘기하기 쉬워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하늘의 기쁨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하늘의 진정한 행복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사회의 문화를 보면 남 탓하고 또 남이 잘 안 됐을 때에 고소하다 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학교 교육엔 선생님이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참 안타까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안 좋은 얘기, 남의 탓하는 이야기를 많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되게 행하도록 하지 않으면 환경 자체가 세상에 넘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래요. 자, 그럼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할까요? 자,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다. 흠이 없단 말은 책망할 것이 없다. 순전하단 말은 밀랍하지 않았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도자기에 금이 가면 초 같은 재료 가지고 이렇게 땜빵질, 밀랍을 해가지고 팔기도 했습니다. 태양빛에 비춰보면 이게 보이는데 그냥 육안을 보면 잘 안 보여요. 이 순전하단 말은 진실하단 말인데, 이거는 밀랍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틴어로 말하면
시네케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신시어, 영어로 신시어라는 단어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요. 우리 영문 편지를 보면 신시어리 요서 마지막 이렇게 마칠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쓴 이 편지 내용은 밀랍하지 않은, 땜방질하지 않은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신시어리 유어스라는 영어 편지의 마지막에 그러고 자기 사인을 하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보고 진실되게 살아라, 험이 없고 진실되게 행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성도들이 처한 세상이요, 어그러지고 굽고 거스리고 뒤집어지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진실되게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래전에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많은 업자들을 불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이려고 합니다. 쉽게 돈 벌려고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진실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에 또 자꾸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 진실되게 살면은 현실 금방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멀리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신뢰도 해주고 다른 사람도 신뢰해주면서 결국 잘 되게 됩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습관,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금간 것을 밀랍해가지고 금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금간 것은 깨뜨려서 없애버리고 밀랍하지 않은 진실된 이런 행함이 있는 습관을 갖는 것이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남을 넘어뜨서라도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잘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탄로가 나고 그 자신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이라면 이렇게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두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가 이것저것 흩어져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모아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가져오는 것, 그래서 진실되게 행하는 습관을 갖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하는 습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행복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습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밝혀란 말은 원문을 보면 붙잡혀, 붙잡아. 생명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세상 가치에 붙잡히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생명에 있고, 말씀은 지혜가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말씀 맡은 자로 살기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씀이에요.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축복은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녀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이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바울이 다름질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은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교회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 또 특별히 감동 준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 자랑을 많이 하죠. 자기 성도 자랑을 아무래도 많이 합니다. 그건 참 기쁨이 있어요. 감동 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이 옵니다. 저는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원화교회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무개 장로님은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복음 전하고 제자 섰는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보십시오. 옆에 이 권사님이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은 분들입니다. 한번 줄 서보세요. 이러면 쭉 줄 설 수 있는 이거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운하교에서 왔다면 예수님 그냥 상 들고 서 있도록 이런 운하교에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랑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목회했고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 앞에 한 분 한 분들을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살아야 될 것이고 험없이 순전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했고 늘 감사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니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라. 말씀이 네 삶의 기준이 되라. 말씀 읽고 쓰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음송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 기준이 니들의 삶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면요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는가가 상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 삶에 얼마나 적용하고 말씀이 내 삶에 모든 이끌어간 이런 사람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은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상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얘들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아무개 집사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아무개 형제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행복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에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다른 게 부족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를 키워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자녀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자녀가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행복은 섬김으로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은 섬김으로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진짜 행복은 섬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주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빌립보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의 믿음의 재물,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11조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장학금 드리고 이제 믿음의 재물, 그리고 섬김, 성도 안에 서로 섬김, 봉사하는 것, 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소제를 때 그 위에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붓는 이걸 전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을지라도, 내 생명을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해석해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선교비를 가져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AD 49년경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바울이 같이 있을 때는 AD 60년에서 62년 사이 한 10년 이상 동안 빌립보 교회는 계속 선교비를 보내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선교비를 가져오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섬겨준 그 위에 내가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선교사죠. 정말 자기를 다 불살라서 빌립보 교회에 쏟아 부어 넣는다 할지라도 함께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서비스, 섬김이고요. 또 성도 간에 서로 섬기는 것이 서비스, 섬김이에요. 영국에 가서 이제 이 설교 간판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서비스로 돼 있어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섬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이 서비스예요.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긴 서비스예요. 우리가 식당을 가도 서비스가 좋은 식당은 다음에도 한 번 더 가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는 어떤 면에서 서로 서비스하는 곳이에요. 화장실에 가는 거 화장실이 더러워져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치우는 것이 기쁨이죠. 봉사하면서 더러운 걸 깨끗하게 닦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 있어요. 주우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도 잘 드려야 되고 성도 간에 내가 먼저 섬길 때에 우리는 기쁨을 갖게 되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서로 잘 섬겨야 되고 복음 전하고 제사 삼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익 여부를 떠나서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하나님 나라 일, 이것을 내가 먼저 하는 습관이 행복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면요,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만성피로나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바로 치료제요 해독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장학금금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드린 장학금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가 잘 서고 그중에 노벨상 타는 사람도 나오고 또 대통령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나올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중에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냅니다. 빌립보는 로마 태역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태역군인들은 연금을 받습니다. 부자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 중에서 그들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는 습관, 이게 행복입니다. 부부가 함께 행복해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뻐하고 셀 식구들 간에 서로 함께 기뻐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함께 기뻐하고 일터에서도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운하가족 여러분, 저런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넉넉하지 않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습관이고요, 행복은 진실하게 하는 습관이고요, 행복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습관이고요, 행복은 섬김으로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세워줄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함께 세워주고 함께 섬김으로 이 기쁨을 나눔으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주일 되시고 평생이 되시고 하나님께 꼭 영광 돌려서 함께 기뻐하는 습관을 계속 우리가 세워가면서 행복이 넘치는 운하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를 보내서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해주고 섬겨준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습관이요, 행복은 진실하게 하는 습관이요, 행복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습관이요, 행복은 섬김으로 기뻐하는 습관인 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 땅의 나쁜 습관은 자꾸 버리고 하늘나라의 좋은 습관을 계속하므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운하가족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올라가시겠습니다. 주는 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함께 기뻐하는, 함께 행복해하기를 소원하는 문화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